마태복음 7장 2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 또는 이단과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또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매우 균형 잡힌 말씀을 주신 건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난주는 거짓 선자를 삼가하고 분별하고 삼가하는 것이지만 이번 주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보다 강력하고 이보다 엄중한 말씀은 결단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의 마지막 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는 엄청난 선언에 직면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각각 점검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 점검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고 믿음이 없어도 행함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 21절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자주 등장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의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경을 보기를 원한다면 21절만 똑 떼어놓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2절과 23절로 가면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행함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기반된 행함이냐를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따로 분리시켜서 볼 일이 아니라 21절은 23절과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볍게 여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항상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간다라는 것, 그거를 꼭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관념을 우리가 벗겨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행위 구원론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는데, 행위와 믿음을 대립구조로 보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행위와 믿음을 대립구조로 보면은 결국에는 믿음 없이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한쪽으로 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행함이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진짜 있느냐 해서 믿음 행함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스스로 먹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서 행함에 대해서는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극단들 우리 잘 퇴치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켜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21절과 23절을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윤리 도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라고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군자 정도로 보는 것이죠. 윤리 도덕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해버리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죄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멸시해버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장해버리는 성인 군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더 이상은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행위 구원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많은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사고방식에 젖기가 매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다만 하늘에 계신 21절 끝부분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언급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철저히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언급을 하시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이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참된 행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적은 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보면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벗어나면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참된 신앙 위에 토대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21절과 23절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들은 쉽게 이제는 이런 핑계를 대기가 매우 쉬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야, 봐라, 교회 다닌다는 녀석들이 봐라, 저 행하는 꼴을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 살지 않느냐. 저런 인간을 보면 결국에는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확 울컥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부끄럽게 사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자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면이 있어요. 봐라,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행동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지적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까?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한 사람에게까지라도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일까라고 하는데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적인 변명을 핑계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할 때 그 대상을 누군가를 찍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이냐라는 거죠.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행위 구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 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있을까? 아닐 수가 있겠구나.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배경을 좀만 염두에 두면 상당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한 그 시기에 아무래도 초창기에 말씀하셨을 거니까 가룟 유다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본문 안에.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끝내는 주님을 돌아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의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 보고할 때 하늘에서 귀신 떨어진 걸 봤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호들짝하고 막 화들짝에서 그렇게 난리치지 마라. 하늘의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현장에 보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요? 누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단 가룟 유다는 포함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자에게도 이런 권능이 행사되는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따져 들어가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논지에서 벗어난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은 율법 폐기론적,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막 살아가는 그 방종에 사는 사람과 행위 구원론적 사고방식하고 이게 굉장히 일치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야, 믿음이면 다냐? 라고 말할 때에 매우 위험한 언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한번 주변을 돌아봐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매우 뛰어난 도덕군자들이 있다. 그 철학자들 중에 매우 뛰어난데 진짜 흠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있다.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뤄 나가요. 그 자체에 우리가 혼돈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정말 힘써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에 연합된 이 삶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면서 그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분투하여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보자고요.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 신앙 생활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한 것은 나는 정말 부족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한 신앙생활이다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신뢰의 기초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총, 날마다 내게 은혜 베푸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능력 있게 살게 하심, 이게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가 거짓된 행실과 거짓된 그 예배가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중에 누구가 아니에요. 나의 나. 내가 나에게 거짓된 행실, 거짓된 의라고 하죠. 거짓된 의로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행실로 우리는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거짓된 행실과 성결의 위험성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착한 행실, 거짓된 예배,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막 섬긴다고 하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분투하면서 사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의도를 깔고 갈 때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가다가 지치면 야, 저 집사는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막 불평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부엌이랍니다. 식당이래요.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다툰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누가 어떻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한다는 삶에 그런 마음이 충이라면 그게 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좀 열심히 막 하는데 누가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누구는 노는 것 같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그런 일화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일을 네가 그거 감당하는 게 그게 너의 할 일이다. 부엌일 할 때 부엌일 하고 어떤 사람 말씀 듣고 하는데 또 바꿔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를 기만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속임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신을 위한 행실, 자신을 위한 예배가 첫 번째 속임수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를 신랄하게 나를 꿰뚫고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크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통박하신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하는데 그 현장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예배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 이게 외식의 출발이거든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상태, 마음이 없음, 마음 없는 예배, 그 다음에 주님께 충성스러운 마음 없는 착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를 속이는 종교적 속임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행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속한 거죠.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실이 없으면 돌아가 보면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점검에서 이름뿐인 명분뿐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게 큰 우리를 속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냐면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겉으로 드러나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에 동의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그냥 동의만 해줄 뿐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내 인생을 다 걸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상태, 이게 굉장히 이름뿐인 신앙이에요. 이게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우리들이 이거를 우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검토하고 이 부분을 철저히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해드리고 그 나머지 행실과 성결에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되면 일단은 사실은 불법을 행한 자들에 속한 것이고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특히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두말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와 성결을 항상 검명해. 성경에서 의와 성결. 그 의는 뭐예요? 착한 행실의 개념이에요. 성결은 뭐예요? 예배라는 어떤 툴로 진행되는 전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경건 생활도 있고 다 뻗어나가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해버리면 그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하나의 출발점처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언급은 나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자기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독교의 이거 개혁신앙이고 뭐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답시고 하는 입으로만 바른 말을 잘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란 거예요. 정말 은혜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름뿐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내 자신에게 딱 들이대야 되거든요.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질타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엄청난 거죠.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지적 동의로는 결단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아주 준엄한 말이거든요. 22절로 넘어가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참된 행실과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으면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속임수에, 종교적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들을 말할 게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주님 사랑하면서 나온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그 행실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행실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실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요. 실제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4절.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입으로 나온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를 괴멸시킬 영원한 심판날이 올 텐데 벌써 오셨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로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강하게 못을 박는 확증된 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신앙 안에 섰는지를 한번 점검해라는 아주 준엄한 말씀을 오늘 21절로 3절 말씀을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 동의를, 예수님에 대해 지적 동의를 하면서 진리를 설교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리에 부합한 행동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 교리를 말하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는 행실로는 완전히 그 거룩한 복음을 부정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경건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예배의 행태, 이게 계속된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에서 강하게 문을 던지는 그러한 용기가,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더욱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 김 목사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유아세를 받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그야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날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선언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처럼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우리들, 세상도 우리를 버렸고 주님도 우리를 버린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목사라고, 어디서 교회 중직자라고,
어디서 목사 자녀라고, 어디서 장로 자녀들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일단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그들은 대부분 너무도 많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질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그 지옥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셔서 이 철천지 왼수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붙드시는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원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진멸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며,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못하게 합니까? 더 훌륭하게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살고 우리 가족을 돌보고 전도하고 이웃을 섬겨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황된 생각에 안전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하게 우리의 평안을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함께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마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일생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실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지적으로만 동의되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이 진정한 구원의 이 믿음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기뻐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허락해 주실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일어서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5차솔 아이 유아세례 예식사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때문에 한 분만 일어나도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으서셔서 아이 때문에 앉아 계신 분은 계셔도 좋습니다. 첫째,
오차솔 아이의 부모님 된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차솔 아이의 부모 오진선 집사와 한진혜 집사가 유아세례 이 서약에, 예식 서약에 동의했고 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묻고 답한 이 가운데 이 내용 말씀 그대로 하나님 꼭 실행되어져서 우리 자솔이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잘 신앙 교육받고 일생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 오시죠. 여러분 기도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귀하게 유아세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올라오실까요? 집사님? 오 집사님 여기 오셔서 한진혜 집사님 옆에 쓰셔도 되고요. 무릎 꿇고 아예 앉고 계시면 집사님 잠시고 여기 무릎 꿇으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유아세례식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모두 씻으심, 특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영광스러운 의미를 하나님 깊이 일생 동안 새겨가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차솔에게 큰 은혜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진선 집사 그리고 한진혜 집사 자녀 오차솔 아이가 인천 열린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오차솔과 그의 가정 위에와 그리고 이를 지켜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